오늘은 36번째 주일과 37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두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9번째 질문부터 102번째까지의 질문과 대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99번째 질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방조하거나 금지시키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그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충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의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에서 10계명 제3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부분을 저희가 살피며 또 은혜를 나누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계명은 세 번째 계명은 저주하는 말, 위증, 불필요한 서원 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거나 또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해석도 그것과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저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잠시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것이 함부로 일컫는 말인지 부르는 말인지 그것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실제 읽혀지는 음가와 다르게 그렇게 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우리 입을 가지고서 부른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호와, 야훼라는 그러한 단어 자체를 읽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것도 읽는 것도 두려워했는데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쓸 때에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기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김아무개라고 하면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며 김 누구누구 씨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특별한 마치 거룩한 예식을 행하듯이 새로운 붓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린 유대인들이 아닌데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불경스럽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떠나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정말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의 어떤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물어요. 야, 기은아,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희 아버지 그 용준이 잘 있냐고.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은이가 그 친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너희 아버지 누구누구 잘 있냐?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우리 말의 표현에 뭐라고 하죠? 이 성은 이가고 함자는 뭐 어떤 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단지 부르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존중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학생부 아이 가운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 깜짝 놀라요. 누가 자꾸 용준아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르는 거죠.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모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불러댄다고 하면은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혼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명확한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제3계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부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그 친구가 예의 없이 무례하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대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들 저주하십니까? 그런 일도 없어요. 위증,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야. 거짓말인 것 뻔히 알면서 그런 경우 계십니까? 없죠. 거의 없어요. 이 자리에 아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누구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요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3계명만큼은 그래도 제가 나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스스로 만족할 만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지 않아요. 특별히 더러운 농담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 3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멸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느끼실 법한 그러한 모멸감을 우리가 느껴요. 때로는 침묵으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을 벌려서 엄한 주의를 주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3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간다고 볼 수 있죠. 또 결혼 서약을 하거나 혹은 임직 서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맹세를 하고 또는 약속을 해요. 그것들을 신실히 지켜갑니다. 만일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임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어 라고 산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3번째 계명, 하나님의 성호에 관한 이 계명은 단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3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 앞전에 주어졌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계명은 어떠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시냐라는 것,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이 사실과, 두 번째 계명, 우리는 예배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힘과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 그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일전에 참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은 지금도 판을 내면야 뭐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박지만 씨나 김현철 씨, 김홍업 씨 등 뭐 많아요. 제가 이야기한 그 세 분의 특징이 뭐죠? 제가 누구 하나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예,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명예만 실추된 게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잘했던 분들, 또 못했던 과실들도 있지만 잘했던 모든 부분들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들의 이름과 명예가 그나마 남았던 것들마저 실추되었다는 거예요. LG그룹과 SK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재벌들, 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두산, 삼성, 현대, 롯데, 효성, 금호, 한진, CJ, 대림, 코롱, 한라, 태광, 대성, 이렇게 많은 그룹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좋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단어로서 매스컴에 올랐다는 거예요. 형제의 난. 뭐 거창한 거라고 형제의 난까지. 쉽게 얘기할게요. 돈 싸움이요. 돈을 가지고서 형제들끼리 싸우던 거예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들, 또 그 내용, 도대체 돈이 얼마가 걸렸길래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업주나 혹은 그 아버지의 멍에에 확실하게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창업주들이나 혹은 그 아버지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부분은 경제를 세우는 데에 일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좋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마저, 그러한 좋은 점들마저 아유 정말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것도 어떤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제 눈에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게 띄었던 사람이에요. 성룡이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영화 배우를 아시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생활들에 들을 때 매우 검소하고 그러면서도 잔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고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한 스타이지만 그러나 겸손하다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이었죠. 그 아들 방조영이가 체포가 됩니다. 공안에 마약을 투여해서.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했었냐면 아버지 별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경범죄로는 다스릴 수가 없고 중범죄로 다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마약 퇴치 운동 대사로, 중국의 마약 퇴치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버지는 마약 퇴치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들은 마약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마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적인 예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자신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많은 세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단속을 참 잘했다.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는다는 거예요. 조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뉴스를 읽으면서 보면서 참 아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 이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혹은 잘못 일컫고 함부로 부르고 혹은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성호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다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또한 그 부끄러운 자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적이 없어. 함부로 부른 적도 없어. 그분은 내게 언제나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들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움직이는 전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말 잘 만들어내서요. 여러분 이 전도지 뿌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버려요. 보지도 않고 버려요. 전도지가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요즘 구원을 받는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버려지지 않는 전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이마에, 눈에, 코에, 입에, 모든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그 말이 전도지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눈빛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몸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온몸 구석구석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혹시 이런 아이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 입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설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맘 먹고 입힌 그런 아주 명품 고가의 옷,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날 어디 가서 찢어갖고 올지 몰라요. 어디 가서 진흙탕 속에서 모래가 가득하고서 들어올지 몰라요. 야, 너는 이 새 옷을, 그건 아이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아이들이, 내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뭘 입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사는데 이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망각한 채 그렇게 진흙탕 가운데 모래구덩이에서 찢어지는지 아니면 혹은 틀어지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도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의 생활과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에게서 난 바 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러한 별명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그 별명들을 보면, 별칭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는 갈릴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중요한 말은 갈릴리 교회란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이 진정으로 내포하는 그 의미는 저는 갈릴리 교회 몸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민등록증을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서울 누구누구 구청장, 누구누구 군수. 이 말이 뭐죠?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래 너 내 자녀 맞다. 라고 한 인정하심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인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과 생각과 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접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잠시 등 돌리고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포함돼서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 완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래서 내게 있어서 정말 안심할 거리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하거나 죄를 범할 그때에 하나님이 대신 욕을 먹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야, 네가 잘할 때, 서울대학 갈 때, 그리고 좋은 직장 갈 때, 그리고 사업해서 성공할 때, 야, 내가 네 부모지라고 하는 것, 그때에 누릴 혜택과 그때에 누릴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 내 아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것도 부모의 그 이름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아주 못된 아들을 둬가지고 경찰서를 그냥 2번씩이나 왔다 가셨다니까요. 한 번은 불법 투기해가지고 그 투기가 아니고요.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허락을 받고 저희 집사님네 그 가게 그 공터에 갖다 놓으면 그분이 태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투기가 된 거예요. 마침 그날이 그만 안타깝게도 부흥의 첫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성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가질 못했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한 번은 교통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던 거고. 어찌됐거나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 때문에 경찰서를 2번씩이나 오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얼굴에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딱, 그는 내 아들이 아니요. 이러셨더라면 안 올 수 있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라고 할 때 그 이름에 있는 책임이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에도 여전히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 그분에게도 그 이름 가운데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책임지고 그 일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제3계명에 이렇게 명시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3계명에 한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약속, 맹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행하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즉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욕먹을 만한 일들을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행동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러한 의식은 실제 동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제가 갖고 있는 모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면서 그때 같이 조가 편성됐었는데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만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검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영화 쪽에서 그래도 그 연예부 기자를 하시다가 지금 영화도 하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 두 분 계시고, 또 젊은 청년인데, 하여튼 이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변호사죠. 하여튼 그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만큼까지 침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름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뉴스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이요, 뉴스상으로 보여지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교회들의 그런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느냐. 어떤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퍼나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일들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데, 사실 제 입장은 좀 달랐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문제가 애초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로부터 떠나냐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큰 교회의 그 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지 못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분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을 하면서, 아니 왜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질서 지키자고 얘기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좀 난폭하게 운전하지 말자고 왜 얘기해요? 아니, 운전하는 분들 신호 지키자고 제가 왜 얘기해요? 저는 잘하냐고? 아니, 저도 어떤 때는 급하다는 핑계 가지고 빨리 달릴 때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지켜가자고 얘기해요. 왜 가면서 침 뱉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길 떨어졌으면 휴지 버리지 말고 오히려 줍자고 왜 얘기해요?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가서는 안 될 곳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행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하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욕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얘는 욕하지 말자. 왜 그래요? 그냥 그 아이가 욕하면은 그 입이 더러워져서요? 차라리 그걸 하면 그냥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 입이 그냥 더러워지는 걸로 끝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얘는 목사님 딸이다, 아들이다, 다 알아요. 얘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더라, 집사라더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그런 아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내 친구들도 하는데 뭐 어때요? 라고 해서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욕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냐고요? 아니잖아요.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것, 정직하게 세금 내야 되는 것, 정직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것. 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는 것,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니 영광까지 받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욕을 먹는 일들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집사 혹은 권사 임직식 때, 또 장로, 목사 임직식 때 서약을 하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어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합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몇 번 이렇게 계속 알려드렸었죠. 그건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겠습니다. 좀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반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 즐거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적 없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참 멋지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당신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터넷에 혹여라도 뜨끔뜨끔해요. 그냥 어느 목사 자전거 훔치다가 걸렸다, 고가의 자전거 훔치다고요. 아니, 그냥 걸어 다니시지 뭘 또 그걸 또 훔쳐서 또 팔기까지 하시고. 그럼 그 밑에 달려요. 댓글들이 막 달려요. 수없이 달려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기 방어를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그 선입관을 가지고 봐. 아니 딴 사람들이 자전거 훔쳤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비겁한 자기 방어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에 대한 삶의 기준이 높다, 그리고 또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 정말 색안경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이 원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하의 수준을 가지고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 중에는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러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0만, 예를 들어서 달린 그 댓글 수가 10,000번이다 그러면 10,000번 욕먹고 계시는 거예요. 10,000번 욕먹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지. 적어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일, 그 이름이 먹칠되시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리 많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그냥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법들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잘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막대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떤 제 말에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아서 나 예수 믿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사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단지 말뿐이 아니라 이 제3계명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욕먹히지 않도록 또 먹칠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3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